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산을 걷다가 산책하면 나보다 키가 훨씬 높은 나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우, 이게 나무가 크구나. 가지가 쭉 뻗어 있고, 그 무더운 여름날도 새도 그늘이 딱 있습니다. 지나가고 싶지 않고 쉬고 싶어요. 잠깐 그 쉬면 그 나무도 느끼고, 또 지평선이나 우리 산의 광야도 쫙 들어오고, 또 바람 부는 하나님의 기운도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시편 51편은 시편의 150편 큰 나무예요.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다윗의 이 회개의 시편에 첫째는 회개의 기쁨에 대해서, 지난주는 정직한 영에 대해서, 오늘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3주간 동안 우리가 이 시편의 큰 나무 속에 다윗의 고백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누룩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누룩을 보았으면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이 누룩에서 열이 나요. 그래서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술이 나옵니다. 변화의 기쁨, 변화의 향기, 변화의 능력을 복음은 느낄 수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심령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변하는 그 변화의 능력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의 누룩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겨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겨요. 만약 여러분 속에 아직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없다면 아직 나는 본어게인하고 회개가 안 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30세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난을 경험하고 검은 보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왕의 자리에 보기가 되어서 왕권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권력이 더 강화가 되었어요. 권력의 시스템 체제가, 다윗의 왕권 체제가 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나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는 고통 속에서 아무도 통치할 수 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전에 가서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지우소서. 오늘 다윗은 마지막의 고백이 그때 내가 의로운 제사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번제를 내가 드리길 원하노니 그들이 스스로 제단에 드리리다. 다윗이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패밀리 추리가 대단히 좋습니다. 가계도라고 하는 것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고향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부름을 받아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땅과 전토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처음에 나올 때 베델 동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을 너와 내게 주리라. 베델 동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근데 롯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물을 갖고 나왔어요. 롯이 부자가 되고 재물을 가지니까 삼촌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 땅을 내가 가지겠다. 사실은 처음에 종들의 다툼입니다. 야, 너희들끼리 왜 다투냐? 우리는 헤어지면 안 돼. 우리 같이 살아야 될 공동체야. 우리는 삼촌과 같이 해야 돼.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종들이 다투는 싸움이 어른들이 주인의 싸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롯이 이런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정의 갈등이죠. 오늘날 이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이 갈등의 비용이 치러진지 모릅니다. 적은 나라에 좌우와 싸우고 교회가 싸우고, 제가 보니까 큰 장군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그 자손들도 그 재산의 빌딩 가지고 싸우고, 이 엄청난 갈등의 대가예요. 내가 저 사람과 시너지해야지, 삼촌과 시너지해야지, 목사님과 기도로 시너지해야지, 이렇게 시너지의 원리를 정하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밀렸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밀려가지고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근데 롯이 따지한 땅은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에요. 밀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밀려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상하고 깨어진 broken heart. 조카한테 밀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네가 좌하겠냐?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온 땅이 크지 않냐? 그럼 밀렸어요. 근데 헤브론의 예배입니다. 근데 헤브론의 예배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보이는 땅이 얼마나 넓으냐.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의 상수리 숲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맥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2장에 보면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장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패밀리 트리야, 아브라함의 후손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왕으로 30세에 있는 왕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그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내가 왕이 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 나라를 다스려주세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는 자리가 헤브론의 자리예요. 지나고 보니까 자기의 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상한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후손들에게 헤브론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가도 말씀은 남는 거죠. 남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플랜, 여호와여, 우리에게 참 놀라운 계획이, 여호와의 계획이 인자하고 크도다. 플랜이 노트,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의 나라를 데리고, 이 가정을 데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플랜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그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드리는 그때 그 예배를,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 대대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자식의 반역과 자식의 권력의 세력 반역으로 피난을 갈 때도 나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원밖에 없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상망하며 그의 성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에 지키시고 내 생명을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높은 바 위에 두시려다. 내가 여호와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나를 죽이는 그 원수들 위에 내 머리가 높이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향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이요. 사람들은 상하고 깨어진 사람을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상하고 깨어진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환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난을 가고 고통을 당하는 고통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주는 환난과 핍박과 동굴 속에서 평안했어요. 왜? 삶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난의 고통은 얼마든지 영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암의 고통은 얼마든지 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암 환자인 가족도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환난과 질병을 영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죄의 고통은 이기지를 못해요. 죄의 고통은 대대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제가 어떤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 후배가 찾아와서 날 위로해 주는데, 감독님, 이 또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삶의 고통, 사역의 고통, 이런 문제들의 고통의 문제는 지나가지만 죄의 고통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아요.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모든 삶의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 힘을 주지만 고통의 본질은 삶의 문제가 아니고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왕인 다윗이 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호합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 지나가기까지 하였나이다. 찬송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제가 그 찬양을 들어보니까 은혜 아니면 왕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목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다 엎어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누구에게 엎어지? 자기 죄 때문에 엎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출애에 엎어지는 게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엎어지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 때 과대표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1년 동안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분은 알지만은 농사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저는 그때 우리 종수모에 바친 사과밭에 가 사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다 젊은 사람 떠나고 없는 곳에서 사과밭에 약 치고 물 대주고 농약 치고. 근데 사과를 보면은 사과가 겉에서 썩는 사과가 있고 속에서 썩는 사과가 있습니다. 근데 겉에서 썩는 사과는 먹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부사,
인도, 국항 다 사과의 내용은 다르지만 겉에서 쓴 사과가 있어요. 그럼 주인이 알죠. 이게 썩는 사과구나. 상품은 안 돼.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속에서 썩는 사과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썩는 줄을 몰라요. 자기가 썩는 줄 주인도 모르고 자기도 모릅니다. 어느 날 추락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레미야에 주신 말씀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는다.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더럽고 부패한 마음이 심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부패가 어디서 나오냐면 죄에서 썩는 거예요. 회개하자면 썩는 겁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성공하고 흙수저 성공한 그런 그 아름다운 여자에게서 입에서 어떻게 저렇게 거친 말이 나오느냐? 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절에 다니고 수양해도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부패된 마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 죄가 폭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폭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하나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기에는 저 사람은 심령이 부패되어 있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무도 나를 치료할 수 없어요. 다윗은 화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분노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죄도 하나님께 내려놓았어요. 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셔서 나의 사정을 살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왕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지면 덫이 나요. 남편이 만져도 덫이 나고 아내가 덫이 납니다. 자식의 죄를 부모가 만져도 덫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만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잘 드립니다. 교회를 잘 다닙니다. 성전을 잘 다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가 재물이 무슨 유익이냐? 내가 너희에게 재물 달라 그랬느냐? 내가 배가 고픈 사람이냐? 재물 달라 그랬느냐? 수양의 번제와 황소를 드린다고 내가 기뻐하느냐? 짐승의 살진 기름이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양이나 그 피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 마음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네가 수소 드렸다고 뭘 드렸다고 한들 내가 받겠느냐? 너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마당만 밟고 주차장만 갖고 가면 어디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전에 들어와야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죠. 성전에 앉았다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겁니까? 찬송을 불렀다고 은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들어와서 내 마음에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을 발라주셔야죠. 그래야 마음속에 힘이 되는 거죠. 시온의 예배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제가 예루살렘 성을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성벽이 쫙 있는 거야. 그래서 시온을 편답하라 시편에 보면 시온의 성을 다니면 이게 시온 성이 느끼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언제는 히말라야에 가려고 히말라야의 이 봉우리들을 검색해 봅니다. 히말라야에 가지 못했어요. 지식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히말라야에 가야 이거 히말라야구나. 히말라야 바람이구나. 익숙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머리로서 아는 하나님과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시온성에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의 그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 싸움이 21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가지고 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 다윗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법궤는 절대 사람이 만지면 안 돼. 고치면 안 돼요. 근데 우사가 이거 흔들리니까 이걸 고치려고 우사가 법궤를 잡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고치고 만지면 안 돼요. 터치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장막을 쳐가지고 성막을 쳐가지고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제단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손을 씻고 속죄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 만지지를 못해 제단에 드리고, 자기가 먼저 자기 몸을 속죄하고 세마포 벗어 입고 제단을 열고 들어가서 법궤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장막이에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이 그리스도 정교는 지금도 이렇게 장막이 있습니다. 금하고 장막을 쳐나고, 제사장들이 충주로 금실을 단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이 발에 걸리지 못한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말하기 전에 성도들은 이 제단의 법궤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 장막을 없앤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법궤를 볼 수 있도록 없앤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막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장막이죠. 여러분, 뒤에서 강단이 다 보이잖아요. 다 감춰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강단에 은혜가 받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 법궤가 열린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에 올라갔는데, 이 법궤가 올라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또 우리 일부 예배도 보니까 저 수원에서 올라와서 헌금위원을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의 가정인데 용인에서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의 장모로 올라올 때 그 올라오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자체가. 중국에 제가 한국 대표로 중국 공산당 이 세운 남경에 이 진지양이라고 1시간 거리에 허스슨 테일러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은 단임 목사를 주임 목사라 그럽니다. 가니까 3천여 명이 모여요. 허스슨 테일러가 이후에 잃었던 땅을 공산당이 다 줬어요. 5,000평을. 교회가 우뚝 서 있어요. 이 남경에서 철로 가는 철로에서 저게 교회가 보다 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가서 심천이라는 곳에 우리 교인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도우러 갔다가 우리 교인 가정에 신방하지 못하고, 우리 박영은 집사는 회사 지금 삼촌 회사, 외삼촌 회사 팀 대표로 중국에 20여 년째 하고 있어요. 중국의 심천에 유린 그 광림교회에서 선교사를 돕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하교회를 가봤어요. 지하교회를 가보니까 골목에 이래 있는데 공장이야. 4층이에요. 근데 CCTV가 있는 거예요. 감독님, 고개를 숙이고 오십시오. CCTV 숙이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 교회당이, 예배당이 없어요. 쭉 여니까 십자가가 나오는 거야. 강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공장처럼 위장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CCTV가 있는, 공산당에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가정 예배도 해도 되지. CCTV가 공산당이 감싼 CCTV 있는데도 하나님 성전 올라오는 거예요.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이 시온성을 생각하다가, 시온성은 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십자가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로컬 에어리의 예루살렘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이야. 근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여주고 강이 쫙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물이 철철철철 내려오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들어가면 복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들어가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나무가, 실한 나무들이 약층 열과를 맺고 그 실한 나무의 열매를 따면서 다 치료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환자들도 있습니다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병까지, 암까지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암 환자 가족이 항암 치료 몇 분 가족이 아이들 둘 데리고 예배를 나왔어요. 오늘 좀 전에 보게 됐습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거예요. 예. 찬송도 마음껏 부르지 못한 날이 왔잖아요. 우리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세상의 부자들이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지, 결혼 축의금을 받았는데 축의금의 돈이 혹시 바이러스에 묻을지 모르니까 세탁기에 돌린 거야. 근데 돈이 한국은행에 가보니까 75%로 회복했죠. 2,300만 원. 이 집은 또 부잣집이고 부의금도 많이 들어와서 2,300만 원. 그 75% 깨어주고는 안 돌려준다 그러대요. 내가 한국은행에 물어본 건 아니고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돈 깨어줘도 75%만 있으면 한국은행가 다 바꿔준대요. 또 세상에 부자는 520만 원의 돈을 받은 이 사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지 모르겠다. 이걸 전자레인지로 돌린 거예요. 돈이 타버렸어요. 혹시 그런 돈 있거든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두려움 안 느낀 게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성전을 피난가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 도망가려고 하는 성이 피난가는 거야. 그 다윗이 권력이라는 게 굉장한, 우리가 볼 때 뭐 대통령 있고 국무총 있고 저 사람 저 권력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도와 권력과 시스템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울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 그러면 다윗은 이 시스템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이 잡듯이 수색하는 거야. 다 잡히는 거야. 지나가면 보고가 다 되는 거야. 다윗 도망가고 블레셋 동굴에 도망갔다가 압둘랑 동굴에 도망가다가 다윗이 어디 도망가 400명을 거느리러 가니까 다 발견이 되잖아요. 배가 고파 400명을 먹일 자원이 없는 거야. 왜? 다윗을 도왔다가 만 숙청당하는 거야.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갑자기 죽을 때가 있고 배가 고프고 핑거박이 되게 성전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서 이 내 부대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궁이 되긴 거야. 다윗은 인물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다윗이라. 그리고 다윗이 보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배고파도 말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 이걸 다 먹여서 좀 살려주세요. 그게 궁이나 고기를 숙이고 이렇게 국을 하니까 그 성전에 짓을 땐 떡을 이렇게, 너희들 중에 혹시 여자하고 가까이 있느냐? 전쟁 중에 여자하고 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자 가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떡을 먹어라. 그 떡을 먹고 그때 골리앗의 복음이 거기 있었는데 그 복음을 준 거예요. 근데 사울의 우리로 보면 기획실장이죠. 사울의 기획실장인 도액이에게 사울이 명령해가지고 저 아히멜렉의 일가를 다 처단해라. 도액이 갖고 와가지고 왕권을 갖고 와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조사를 이래 하죠. 조사를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87명을 한꺼번에 숙청한 거예요. 87명 한꺼번에 처단한 거예요. 반역죄로 처단한 겁니다. 그 반역죄로 처단할 때 살아가지고 도망간 것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아히멜렉, 이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 살아간 거예요. 다윗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는데 나중에 이 아히멜렉을 다윗이 왕권에 포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사장의 직위를 갈 수 있도록 아히멜렉을 제사장에게 이을 수 있도록, 아버지 뒤를 이을 수 있도록 대제사를 지정합니다. 다윗은 성전에 들어간 은혜가 있는 거예요. 환난 당하고 시험 당할 때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있는 곳, 내 배고픔을 해결하고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곳, 그게 성전이다. 여러분, 모든 환난과 시험이 성전에서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내가 환난 당할 때 찾는 곳이에요. 피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갈 때 눈물을 다 벗기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지인이 한번 만나니까 텍사스 공대에 공부를 하고 가난한 공원을 하다가 공부를 하고 카이스트 대학에서 20년 교수 생활하다가 국회의원도 하고 뭐 사무처장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연금이 나오는 것은 그 교직원 한 그 밖에 연금이 안 나온대요.
근데 박사학위 받고 토론토에 와서 교회를 다닐 때, 젊을 때, 신혼 때, 이제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박사학위 받았다고 여러분 인생이 뭐 갑자기 해결됩니까? 그 지렁이를 잡아갔다는 거예요. 나는 지렁이가 낚시밥으로, 목사님 지렁이 어디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지렁이가 낚시밥으로 사용되는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자기가 지렁이를 잡았는데 골프장에 가서 지렁이를 잡은 사람이 보는데 지렁이가 밤 되면 달밤에 쫙 올라온대요. 빛이 나게. 조용히 해야 된대. 침묵, 슬리스. 멈춰야 된대. 그럼 지렁이가 싹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지렁이를 잡는데 그 지렁이를 1000마리를 잡아야 13불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잡아도 지렁이에서 500마리밖에 못 잡더래요. 근데 책을 하나 내려고 갖고 온데 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내 눈물을 모두 씻기시고 가까이 도와주라 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 없다고 억울한 힘을 당하고 이제는 총장의 어떤 초청을 받았는데 자기의 법적인 문제 해결되면 가기를 기다리는데 내 모든 눈물을 씻고 누가 우리 슬픔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시온성에 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번제입니다. 그때 내가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사를 드리니다. 레위기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번제물을 드리기 했습니다. 번제물이 흠없는 수소를 드리게 했어요. 작으나 크나 비둘기나 그런 관계는 없는데 양이나 수소나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돼. 산비둘기도 흠이 없어야 돼. 저는 걸 드리면 안 되고 흠이 없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각자 형편에 따라서 흠이 없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 계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물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돼. 왜?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제물이 죽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날 번제물 아침까지 제단에 있는 석사 위에 제단 위에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불이 있어야 돼. 왜? 불이 있어야 불로 태울 거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와서 불도 있어야 되고 제물도 있어야 돼요. 온전한 번제는 반드시 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 토요일도 보니까 제단에 이 강단에 이 본당에 기도의 불이 있어요. 어느 날 비 오는 날 제가 겉에 보니까 기도 소리가 나서 보니 지하에도 기도의 불이 있어요. 내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물도 주시고 불을 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전한 번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린 거야. 니는 새그릇 sen장을 드린 거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단번에 성수에 들어간 거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통과 상처와 죄의 분량과 관계없이 네가 죄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단번에 예수의 보혈로 들어가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내 양심 속에 숨어있는 양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의 상한 죄를 부에서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엄할 때, 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셔 부르심을 입은 자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네. 우리에게 다른 약속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야. 예수의 보혈이 약속이고 불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불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단에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불로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불을 받으면 내 죄도 사하고 양심에는 죄도 소멸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회개의 불도 받고 성령의 불도 받고 능력의 불도 온전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